일꾼과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을 한번 점검하죠. 분쟁 중이었습니다. 지독하게 싸움하는 중이었습니다. 갈수록 어렵죠.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맨날 분쟁하고 싸우니 뭐 좋겠습니까? 이런 거 오래 지속되면은 영적 피로감이 쌓이게 되고 에너지가 이렇게 고갈되게 돼 있습니다. 싸우는 옆에 가면 에너지가 다 떨어지게 되죠. 20대 때 생각보다 좋은 환경에 접하기보다도 어딜 가나 이런 상황에 접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무책임하게 난 관심 없어 그러면 되느냐? 그렇지 않고 해결하면 제일 좋겠고 해결이 안 되면 변화의 불씨라도 던져주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0대 때는 환경 쳐다보고 낙심하지 말고요. 나부터 느껴야 돼. 내가 누구냐?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주변이 하도 이렇게 난장판이 돼 있느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 뭐 나라일 수도 있고, 뭐 대학 캠퍼스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뭐 가정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난장판이 된 상황 속에서 내가 20대 초반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의식, 아이덴티티가 중요한데 어떤 아이덴티티나 오늘 보니까 일꾼이다. 나는 일꾼이다. 항상 그것만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딜 가나 일꾼이다. 그러면 일꾼이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자의식이 나는 일꾼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려도 돼요. 일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휘페르테스라는 단어예요. 이걸 어떻게 외우겠어? 그죠? 두 단어 합쳐진 겁니다. 휘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언더, 어떤 밑에. 그 다음에 에르테스라는 것은 로워, R-O-W-E-R, 로워, 노젓는 사람. 그러니까 합치면 뭐예요? 밑에서 노젓는 사람. 뭐 옛날에 그 배너 같은 거 보신 분은 알겠죠. 주다 배너가 종돼가지고 노예선에서, 그러니까 배에서 이렇게 노졌죠. 막 묶여가지고. 그게 바로 뭐냐? 일꾼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엔진 없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엔진이 없으니까 오로지 인력으로 노젓는 거. 우리 거북선도 뭐 그런 거대. 거북선도 노젓잖아요. 그죠? 그게 일꾼이다. 밑에서 노젓는 사람. 그게 일꾼이에요. 밖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자기가 할 일은 뭐죠?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죽어라 노져오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간에 나는 누구냐? 노젓는 사람이다.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 가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휘페르테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같은 뿌리를 둔 단어가 인내입니다. 휘포메네, 이것도 잊어버려도 돼요. 우리 인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뿌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죽어라 인내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거 잘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를 어디 보내서 너 그 자리에서 노젓고 있어. 그러면은 인내심을 가지고 죽어라 노젓는 거. 이것이 일꾼으로 존재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황무지 같은 대학에 가 있다. 그럼 거기서 왜 하나님께서 여기를 나를 보내셨지? 여기서 밑에서 노져라고. 죽어라. 주께서 막힌 사명 다하고. 험난한 뭐 교회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왜 나를 부르셨지? 그러면 죽어라 노져라고. 그게 일꾼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현실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우리 청년 때 결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 준비가 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면 뭐 엉뚱한 거 준비됐다 그런다고요. 근데 결혼 준비는 배우자가 있어야 결혼 준비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이 준비가 돼야 된다고요. 그럼 결혼 준비가 뭐냐 하면은 상대에게 맞춰줄 줄 아는 능력. 그래서 맞출 능력이 결혼 준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이 뭔지 알아요? 이런 거예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뭐 연애할 때 맞는 것 같이 보이죠? 안 맞아. 나는 바다를 가고 싶거든. 근데 산에 가재. 그럼 산에 가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아시겠어요? 나는 스파게티가 먹고 싶어. 근데 김치찌개 먹재. 그 먹어야 돼. 그게 결혼이라고요. 그래서 결혼은 뭐냐면 상대에게 맞추는 능력이에요. 인내가 필요하겠죠.
죽어라 그 자리에 서가지고 계속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능력. 그러니까 맞추는 능력이 없으면 결혼도 안 되는 거죠. 인간하고 동물하고 차이점이 뭐죠? 동물도 암수가 만나서 번성만 하죠. 그렇잖아요. 동물들이 암수 한 쌍이 있을 때 결혼했다 그러지 않잖아.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동물들은 서로 맞춰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거 딱 채우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맞춰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혼이라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만은 맞출 수 있으니까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협력이 가능하고 쭉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으로 살지 못하고 동물같이 살게 만들 때가 있죠.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상대를 맞출 필요가 없어. 그런 게 뭐 요즘에도 그런 말 쓰라. 원나잇 뭐 이런 거. 그죠? 원하는 것만 채우고. 젊었을 때 쥐약에 쥐약. 그렇게 살면은. 그러면 동물이지 동물. 진짜 개같이 사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동물 수준에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맞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혼도 못하거나 깨지거나 그런 거죠. 이게 결혼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공동체에서도 잘 적응 못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보면은 맞출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공동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혹시 들어가더라도 깨지고 잠수 타고 이러는 거예요. 관계를 맺을 능력이 없다고. 이 관계를 맺는 능력이 이게 중요한 건데 그건 맞추는 능력이거든요. 맞추는 능력의 기본이 뭐예요? 인내라니까요. 인내고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그 역할. 밑에서 노젓는 거 해야 되잖아요. 역할이 있으면 관계를 맺겠지.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그 뭐 전체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그 위치가 있잖아요. 그 능력을 젊었을 때 죽어라 키워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안 돼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결혼 생활 잘 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내가 맞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연애는 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맞출 능력이 있나 없나. 둘이는 잘 맞추는데 뭐 가족끼리 잘 못 맞춘다. 그러면 불화가 생기겠죠. 뭐 그런 거. 왜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라 그러냐면 맞출 가능성이 크잖아. 서로 맞출 가능성이. 우리 안 맞아 그러잖아요. 안 맞아. 결혼 생활하면서 힘들다 그럴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우리 진짜 안 맞아. 그러니까 맞추는 능력이 더 필요한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좋은 일꾼은 뭐예요? 잘 맞추는 사람, 잘 맞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능력이 대단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능력 받아가지고 나는 뭐든지 맞출 수 있어. 그러면은 그냥 아무하고도 결혼해도 돼. 내가 신혼 때 이 얘기했다가 우리 사모한테 죽어라 깨진 적이 한 번 있는데 나는 내 신앙 고백이었거든. 나는 누구랑 결혼해도 잘 살 수 있어. 이랬더니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었냐 하면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그런 뜻 아니지. 내가 얼마나 존중하는데 그런 거 아니죠. 아무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개떡 같은 여자를 할지라도 내가 다 맞춰가지고 살 자세가 돼 있다. 뭐 그런 뜻으로 한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밥 몇 개 못 먹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의미는 이해하겠죠. 의미는 맞출 능력이에요. 맞출 능력. 서로 그래야 돼. 서로. 어떻게 맞춰 살아? 만나보면 상대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고 사는 거지. 인내로. 그 내가 맞춰 사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그러면 살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그러니까 결혼뿐만 아니라 공동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일꾼은 맞출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우리 젊었을 때 일꾼으로서의 자질을 잘 갖추는 맞추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일꾼이 뭔지는 알았죠. 그럼 일꾼의 자세가 뭐냐라고 하는 게 나와요. 충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누구냐? 일꾼이고 충성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배 밑에서 노 젓는 거 명령 따라서 북소리 맞춰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순종이다, 충성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충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의 고백으로 아나? 그게 아니라 충성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판단이랄까 판단. 어느 판단에 살아가나?
세 가지 판단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판단,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판단, 세 번째는 주님의 판단. 그러니까 충성은 뭐예요? 주님의 판단에 움직이는 사람이겠죠. 감 잡잖아. 첫째, 다른 사람의 판단에 좌지우지 돼버리면 안 된다. 그런 거겠죠. 읽어봅시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는 건 뭐 나로 못 산다 그랬죠. 남으로 살지 말고 나로 살라. I am who I am. 나로 살라. 남의 판단으로 사는 사람은 뭐 일구는커녕 충성도 아니고 이건 뭐 사는 게 아니지. 그죠? 남의 시선, 뭐 인기, 평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울왕 아니에요. 사울왕 그게 사는 거야. 사울왕을 어떻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어. 그죠? 그건 뭐 사는 게 아니지. 그런 것에 노란하지 마라. 그런 거죠. 노란하지 마라. 남의 판단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자기도 판단해. 그래서 맨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를 못 사는 사람이에요. 잠깐만 입만 열면은 정죄가 나고 비판이 나오는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사는 거거든. 남의 시선과 남의 판단에 연연해 사는 거. 이거 뭐 자주 얘기하는 거니까 요도로 넘어갑시다. 오늘 핵심은 두 번째를 놓고 보자고요. 자기 자신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에서 자기 의가 나오는 거라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 의. 자기 의로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나를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니까 자기를 잘 보잖아요. 자기를 옳게 여긴다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괜찮아. 자기를 옳게 여기는 게 주로 뭐 선행이나 뭐 공로 이런 거겠지. 나는 괜찮아 보여. 뭐 이렇게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데 신앙생활에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럴 때 이 나가 누구냐, 이 IM이 누구냐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샤머니즘이 있죠. 샤머니즘. 우리 한국에 샤머니즘의 뿌리가 있어요. 무당 좋아하고 심지어 기독교도 무당같이 믿는 사람들 있죠. 뭐 목사를 무당인지 알고 뭐 잠깐 이상하게 묻고 그러는데 샤머니즘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지? 무아지경 뭐 이러나? 기독교도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꼭 그래. 내가 사라져. 내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나다이 버크라이스트가 내가 죽고 그러는 것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뜻인데 나는 없고 내가 신의 대리자가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 보면은 무당이 아니지요. 뭐 신에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가면 반말부터 하잖아. 전 드라마 보고 하는 거예요. 가본 적은 없어. 반말부터 하잖아. 왜 왔어? 제대로 말해. 뭐 이름이 뭐야? 한 20살밖에 안 되는 처녀 무당이 막 할머니한테도 막 반말 쓰고 막 그래. 그러니까 나는 사라지고 내가 신의 대리인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샤머니즘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이따위로 믿는다고. 그러면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대리인 같이 뛰면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윤리성이 없어요. 윤리가 사라지잖아. 윤리는 인간에게 필요한 건데 내가 하나님인데 무슨 윤리가 필요해. 윤리성이 사라져요. 그리고 엄청 폭력적이야.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다 옳잖아요. 그래서 선악과가 뭐냐 하면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야.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래서 선과 악을 내가 다 판단해. 하나님같이 인간인데 하나님같이 행동하잖아. 샤머니즘이 선악과의 초창기 단계예요. 선악과 먹고 내가 하나님같이 행동한다니까. 나는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잊어버리면 잔인해져요. 되게 잔인해진다고. 그래서 이단 같은 데 보세요. 신의 대리인 그러고 윤리가 없어. 윤리성도 사라지고. 또 이슬람의 그 무장투쟁하는 거 보세요. 자기가 사라지고 알라밖에 없어. 알라밖에. 그러니까 막 자살 폭탄하고 남 죽이고 폭력적이고 그러죠. 그래서 샤머니즘적으로 믿고 나를 버리고 신의 대리인 같이 살면은 윤리가 사라지고 잔인해져요. 폭력적이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 매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잘 보면 예수를 믿는데 윤리가 없어. 그게 도덕 폐기론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죄져도 뭐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준다 그러고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영지주의자들.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거 아니면은 엄청 폭력적이야. 막 두들겨 패고 깨고 박살을 내고 그런다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서야 되냐면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고 내가 뭐로 서야 되냐면 죄인과 병자로 서야 된다고.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과 병자, 마태복음 9장 12절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나오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그 다음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여기 앞에 해석할 만한 게 그거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긍휼을 원한다. 긍휼이 뭐예요? 그냥 우리 말로 하면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니네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걸 더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긍휼을 베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생각해요. 신의 대리인이 된 거죠. 내가 대신 불쌍히 여겨주는 거야. 나는 긍휼을 주는 자고 너를 긍휼을 받는 자야. 갑과 을이 돼버리는 거라고요. 지금도 예수 잘못 사람을 보면 그러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막 그래. 그러면 이제 회개 막 그런 권사님 있잖아. 그죠? 빨리 회개하라고 돌이켜야지. 신의 대리인이야. 윤리도 없고 되게 잔인해. 마음이 더 아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죄인이고 병자라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목사도 죄인이고 병자고, 장로님도 죄인이고 병자고, 권사님도 죄인이고 병자고 다 그래요. 내가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불쌍히 여김 받았듯이 너도 불쌍히 여김 받아야 돼. 이게 제대로 믿는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나를 판단했을 때 내가 올바름만 있다 그러면 내가 신의 대리인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충성이 아니라고. 이게 되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 어렵더라도 이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샤머니즘적인 무당신앙 같은 신앙을 갖는다니까요. 그래서 거칠어지고 윤리적이지 않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그렇게 된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선악과 벗어나야 돼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셔요. 심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건 뭐예요? 긍휼을 구해야 돼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나오잖아요. 그때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은 지가 갑이잖아. 얘네들 같이 안아서 내가 뭐 대단합니다 하는 자랑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원하고 이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요 끝까지 인간으로 남아야 돼요. 여러분 신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목사도 갑자기 건방져지고 지가 신의 대리인인 줄 알아. 아니에요. 죄인이고 병자인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전할 자격도 없고 사역할 자격도 없습니다. 진짜 벼락 맞아 죽을 놈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죠? 저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우리도 같이 저도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할 때도 뭐예요? 당신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렇게 사역하는 걸 뭐라 그래요? 충성이다. 길길이 날뛰면서 신의 대리자인 같이 하는 거는 충성이 아니라 그걸 난동이라 그래요. 난동. 난동과 충성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충성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고요? 일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에 있어서 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젓는 자예요. 그죠? 얼마든지 나는 죽고 맞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일꾼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할 일은 뭐죠? 나를 판단하시는 주님이라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신의 대리인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예요. 죄인의 자리 떠나가면 안 돼요. 병자의 자리를 떠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죄인과 병자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라고, 은혜가. 그래서 찬송하는 게 뭐예요? 죄인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이렇게 사용됐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랑이 없는 거죠. 예수님 자랑하고 찬송하고.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충성. 여러분,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충성의 결과. 이건 이제 1절하고 5절에 나오는 건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충성의 결과는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비밀, 미스테리, 비밀. 5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 보세요.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충성을 하면은 비밀을 알게 된다니까, 비밀을. 요셉의 예를 든다 그러면 처음에는 몰랐겠지. 해와 달과 11별이 뭐 이렇게 절한다. 이거 무슨 뜻인지 처음부터 알았을까? 몰랐겠죠. 이게 뭐지? 그 미스테리지, 비밀이죠. 근데 요셉이 했던 일이 뭐예요? 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그러면서 은혜 구하면서 충성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형들에게 팔아서 노예도 되고, 노예 위치 그 자리에서 열심히 노줬잖아. 노예,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밑에서 노 앉아요? 거기서도 일꾼으로 서 있잖아. 그리고 충성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지하리요 그러잖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요. 보디발 하리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그래도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충성하는 거잖아요. 충성의 잣대가 하나님이잖아. 충성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기 자신의 뭐 난 양심상 꺼리낌이 없어. 뭐 이따위 소리 안 한다고. 그죠? 그렇게 충성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뭘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총리까지 올리시고, 아하, 그때의 그 말씀이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라고 하고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들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창세기 45장 5절 보니까 나를 뭐 이것에 팔았다고 뭐 너무 쫄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비밀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여기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비밀을 깨닫잖아요. 누가 알아요? 충성한 사람의 결과 비밀을 알게 된다. 이거 비슷한 게 뭐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충성했죠. 뭐 아구까지 물 채우라 그랬더니 채우고 갖다 주라고 갖다 주고 그냥 판단은 주인의 판단을 맡고 충성했잖아요. 그랬더니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뭘 알아요? 비밀을 알더라. 그런 거죠. 이해를 못하는 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예를 든다 그러면 옛날 이야기에 뭐 어떤 산에 무슨 도사나 스승이 있어. 그럼 뭐 애들 뭐 데려다 주잖아 배우라고. 그러면은 똑똑한 애들 보내잖아. 아들이 좀 쓸만하면 글로 보내잖아. 그 스승님 밑에서 좀 배워라. 그러면 스승님이 가르쳐 줘요? 뻔하지. 청소시키고 청소 3년, 물 깃는 거 3년, 밥 짓는 거 3년. 되게 만화책 저 많이 봤어요. 한 10년은 그런 거 해. 물 깃기, 밥 짓기, 뭐 청소하기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러면 애 오자마자 바로 공부를 왜 안 시키죠? 그냥 바로 공부시키면 되잖아. 만약에 붓굿이라 그러면 붓굿을 시키든지 아니면 활쏘기 시키든지 바로 시키면 되는데 거기 온 애들 되게 천재들이 오거든. 똑똑한 애들이 거기 올라가잖아요. 이유가 뭐냐? 처음부터 공부를 가르쳐주면은 지성소까지 못 가. 성소에 머무르게 된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 공부로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똑똑한 애들이죠? 그러면은 내가 100점 맞아서 배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가자마자 나는 뭐 한 달 안에 끝낼 거야. 2달 안에 끝낼 거야. 이런다고요. 그게 자기 의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자기 의 가지고는 절대 대가가 못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그 뭐예요? 내 노력, 내 의지. 고수가 될 땐 영성이라고 있잖아. 영적으로 만난다 그랬죠. 스피리추얼하다고. 얘네들은 성소 이상 못 올라가.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래서 제일 좋은 대학,
그냥 서울대학이라고 합시다. 서울대생의 약점이 뭔지 알아요? 생각보다 인물이 많이 없어. 지성소에 못 들어가. 영적이지 못해. 고수가 못 돼. 왜냐하면은 내 힘으로 이룬 게 너무 많거든. 내가 바짝 공부하면 뭐 이것도 되고 박사학위도 되고 20대에 학위 2개 얻고 막 이런다고. 존 스튜어트 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생각하기 싫어한다고. 안다 그러면 그 아는 걸로 더 깊어지지를 못해. 흥미를 잃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알겠지만 인간의 실수의 대부분은 몰라서 실수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실수하는 거예요. 되게 아는 곳에서 넘어진다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은 처음부터 공부 안 시키고 뭘 보여주는 거지 하면은 네가 노력해서 네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경지가 아니야. 그걸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 깃다가 청소하다가 이렇게 몇 년 보내다 보면 경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스승님의 저 수준은 공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와, 놀랍네. 그래서 자기 마음의 상태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마음의 상태가 돼. 영적 상태가 돼야 된다니까. 배우는 건 얼마 안 걸려요. 쭉 들어오는 거죠. 모르는 표정인데 좀 영적이 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게 충성의 결과라고. 그러므로 이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공부해서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공부해서는 죽었다 깨라도 몰라. 이걸 공부로 하는 바보들이 예배도 비대면 예배를 드려. 뭐 이렇게 설교 뭐 듣고 뭐 내용이 뭐고 요약하고 그러면 다 되는 건지 알아. 몸이 가야 돼, 몸이. 그래서 헌심이 아니라 헌신이라 그랬죠. 몸신자라고. 몸이 뛰어야 돼요. 예배, 기도, 선교. 그래서 묘한 게 뭐냐면 특별히 선교를 연다 그러면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죽어라 헌신해요. 충성을 해요. 그러면 이해도가 달라. 많은 사람들이 선교 가서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제 설교가 그때 더 잘했을까요? 똑같았을까요? 전하는 자의 변화는 별로 없었을 건데 충성한 사람의 결과 비밀을 알게 되는 거라고.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2번만 똑똑해지지 말고 꾸준하게 알아듣게 되는, 비밀을 알게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이 충성일 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비밀까지 알 수 있는, 깊이까지 알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5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딜 가든지 내 아이덴티티가 일꾼이다. 일지막으로. 일꾼이다. 주어진 자리 밑에서 놓아놓는 거다. 인내가 필요하다. 맞출 능력을 기르게 해 주옵소서. 충성은 뭐예요? 남의 판단도 아니고 내 자신의 판단도 아니고, 이거 특별히 중요해요. 내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는 그 순간 우리 샤머니즘에 빠지는 거야. 거의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원수가 나 자신이라니까요. 자기가 깨지지 않으면 괴물 나옵니다. 괴물. 윤리도 없고 잔인해지고 이상한 놈 나와. 폭탄 테러하는 사람 나와. 광신도 나온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죄인과 병자, 다시 말해서 절대로 인간으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도 신선 같으면 안 돼. 신선 같으면. 신선은 죄도 안 짓고 아무것도 없잖아. 신선 같잖아. 근데 보면 아슬아슬해야 돼. 저것도 인간이네.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한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앞에 생략해. 너무 한심해서 사랑해요. 그래야 돼. 너무 불안해서 사랑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나오고. 그러니까 죄인과 병자로서 일하는 게 충성이라니까. 우린 다 병자고 죄인이에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그냥 하루 살 힘도 없습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십시오라고 사는 게 충성이라고. 그러면 충성의 결과 뭘 본다고요? 물도온 하인들을 알더라. 깨우침 있고 비밀을 알게 된다. 이게 기독교 인식론입니다. 아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겠습니다.